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짐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교도 신학자 존 오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 반감이란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자기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감정이죠. 우리 안의 죄는 이러한 반감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결국은 반감이라는 감정들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오늘 또 본문에서 살펴볼 그 미리암 역시 해결되지 않은 자신 안에 이러한 감정들로 반감이라는 감정을 갖게 됐고, 또 그것을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표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미리암이 모세에게 품은 반감의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이것에 대해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방의 내용 안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도 대화하신다는 불평의 내용이 같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점이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구스 여인에 대해서 비방한 것은 어떤 표면적인 그냥 이유일 뿐이고, 자신보다 동생인 모세가 자신들의 리더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었던 어떤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어떤 비방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6절과 7절을 통해 다른 이들과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는 일은 분명한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존 오원의 말과 같이 미리암은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리암 안에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들이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로 쌓여서 결국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표출된 것이죠. 이런 미리암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마치 눈이 덮인 것 같이 그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민수기 그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주셨던 벌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아론과 또 미리암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또 진노하신 후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주신 벌임이 분명하였죠. 나병에 걸린 후에야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모세를 향해 품고 있던 이러한 마음들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의 내용입니다. 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지고 또 끝내는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형벌이 아닐 수 없죠. 무엇보다 나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됩니다. 이 또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누이를 위해 이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미리암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얼굴에 침 뱉은 당한 이에게 7일 동안 수치스러워할 기간을 주는 관례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7일 동안의 격리 기간, 즉 수치스러워할 어떤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동안 미리암은 자신 안에 어느새 커져 있던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죄임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모세를 향해 커졌던 이 반감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그 리더십을 따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래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갖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두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다시 행진하여 바람강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회개하지 않아 커진 반감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품은 시기와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어 그 사람을 향한 더욱 커진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 눈에 거슬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자꾸 크게 보이는 등 그 사람을 향한 반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품은 작은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그 부정적인 마음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 마음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미리암과 같이 그 사람을 향한 비방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이다.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보기에 인정되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더 잘나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보다 모세를 더 영적 리더로 인정하셨든 내가 무시하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 마음을 대면해 봅시다. 내 마음을 직시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나님께 찬양 기도만을 올려드리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교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면 또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런 저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 그 사람을 향해 품은 이런 반감의 마음이 죄임을 회개하오니 주님, 제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작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또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직면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또한 모세와 같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또 용서하며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반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내면에 자리한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 인정하지 않은 마음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되어 끝내 모세를 비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였으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 전 먼저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 품은 시기와 질투,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 늘 미움과 시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두워진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며 늘 주께 대하듯 겸손히 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나오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는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지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